할렐루야. 1월 23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복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한 만큼 돌려주기보다 더 복수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처벌에 맞게, 범죄에 맞게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율법은 안갚음을 제한하고 도를 넘는 처벌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역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39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행동에 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처음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행동은 혼내주고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오른뺨을 맞았다는 표현은 이 손등으로 얼굴을 맞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손등으로 얼굴을 맞는다는 것은 심한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을 받고도 오히려 참고 왼쪽 뺨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는 자신을 걸어서 송사하려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합니다. 당시 율법상에는 겉옷을 빼앗을 수 없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겉옷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겉옷은 한 벌뿐이었고 낮에는 외출복으로 입었고 밤에는 이불로 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또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물건을 옮기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오리까지 차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오리를 가도록 차출할 때에 오히려 심리까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자, 42절은 더 심합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39절부터 42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42절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파산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알 것은 이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곧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말씀처럼 과장법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자르고 눈을 빼려는 각오로 간음을 피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하게 반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 물건을 빼앗겼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억울하게 이용하는 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갑질을 하는 자들에게 시원하게 보복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호구로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아니면 따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극단적인 예들을 우리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이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 맞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47절은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반제, 곧 재해석입니다. 43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이웃이란 단어에 주로 동족만을 포함시키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 죄인, 원수들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라고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듯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외침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에 누구나 당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데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의, 곧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원수 갚고 싶은 본성을 뛰어넘어서 이 44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613가지라는 계명을 분류하고 나눠서 그 계명들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따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제가 일전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두 청중에게 하신 설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였고 또 하나는 제자였습니다.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천국의 의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설교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부터 48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48절의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 곧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시는 의이죠. 따라서 그 의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의인 것입니다. 48절에 이 온전하라 라는 말의 이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신앙의 성숙, 곧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심으로 온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 주님, 저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미성숙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사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음 또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